저는 여러분에게 봉독드린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된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또한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실종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인 고민은 물질적인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1단계 고민이라고 하이데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그는 이와 같이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제일 큰 고민거리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기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존주의적인 고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하이데커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질적인 고민에서는 가끔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리거나 어느 정도에서 멈춤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은 사람이 간혹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라고 잠언서 2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커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 200명을 뽑아가지고 100명씩 나누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커피를 한 잔씩 주었고,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여러분 어떤 커피 양만큼 우유를 한 잔씩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그 200명의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을 손들어봐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유를 먹은 사람 100명은 모두가 다 잠을 잘 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커피를 먹은 사람 가운데는 70%가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다 뽑아가지고 우유 속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유를 먹은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작 우유 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잠을 못 잔 사람이 없고 다 잠을 잘 잤는데, 여러분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먹은 사람 중에 70%는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커피 한 잔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잠이 안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오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안경을 쓰고 여러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온통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이와 같이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안경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상에서부터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이데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데테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칠 때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보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학식으로 콧대를 높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비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물질도 학력도 아니면 권세도 명예도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지방을 순시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도정 보고를 받고 그 지방의 유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그 자리에는 어느 시골 이장 한 사람이 뽑혀 올라와서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그를 부러워하던 한 노인이 이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장, 그러면은 그곳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이장이 하는 말이 예,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예끼 사람아 그깟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뭘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가 라고 이렇게 나무랐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그 이장이 하는 말이 어르신, 제가 설렁탕 한 그릇 먹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지위나 권력이나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비록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설렁탕이지만은 누구가 먹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먹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대림동 변두리에서 설렁탕 배들어 설렁탕 한 그릇 먹은 거라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한 식탁에서 설렁탕을 먹은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또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어떠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포타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타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타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그리고 경탄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아이와 같은 바다에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말, 이 어떠한도 역시 포타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말 한마디로 잠잠게 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그들은 이것을 포타포스라고, 아이와 제 또한 포타포스라고 하는 말을 써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그가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장차 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포타포스, 즉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 그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68년 줌 왈터 제독이 월남에서 미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미군들은 순찰하는 배가 다니는 양쪽 언덕에 제초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살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 양쪽에 나무와 잡초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빼뚜공들이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이와 같은 그 초계 정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 강을 중심으로 양뚝뚝에 있는 풀과 나무를 다 죽이기 위해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이와 같이 다 제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와 같은 에이전트 오렌지 약품 때문에 여러분 그 임파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줌 왈터 제독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또한 그 여러 개의 초계종 중에 한 아이와 같은 배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줌 왈터 3세라고 하는 중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화학약품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학약품을 살포하도록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버지가 내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뿌리라고 한 그 화학약품 때문에 그 사랑한 아들이 암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심정이 정말 일단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또한 공익을 위하여 그는 이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도록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예수가 아들이 군중들의 모욕과 매질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벌리관이 씌워지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기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값없이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 먹고 교회 나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군중들로부터 모욕과 매질당하며 십자가가 지게 하시고 손과 발에 대벌을 받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또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움과 감격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없습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래의 소망을 망각한 채 오늘의 위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세상이 두려워하는 신앙은 소망 안에 충만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퍼레이드라고 하는 잡지에 난 기사입니다. 뉴욕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유진 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진 냉에게 뉴욕 할렘가에 있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59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와서 좀 1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거의 진학을 꿈꾸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바로 나오고 진학을 또 꿈꾸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에 작심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 강의하고 맨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학업을 계속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는 내가 여러분들의 대학교 장학금, 대학교 4년 동안의 장학금을 다 내가 주겠습니다. 59명의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말을 들은 학생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곳에 살고 있었고 너무나 먹고도 살기 어려운데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 중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학비를 마련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갈 때는 유진 냉에 의해서 전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만큼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 우리 여기 국민일보 2019년 5월 21일자 신문 1면에 대서특별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모하우스 칼레지 졸업식장에 이 지금 사모펀드 최고 경영자인 노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축사를 하다가 여러분들 연설문에도 없는 말을 뱉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전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졸업생이 몇 명이냐면은 396명이에요. 이 396명이 대출 받은 것이 얼마냐? 25,000불부터 45,000불까지 이 396명이 받은 대출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4천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79억 원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이 갚아줬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서로 묻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어떤 학생은 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 기뻐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이 성을 잃고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학자금 2억 5천에서 4억 5천 달러를 갚아주었다라고 이렇게 감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억장같이 많은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주마.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2만 5천 달러 아니면 4만 5천 달러에 비교할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면 유진냉이 말한 것처럼 내가 대학교 학자금을 다 대주겠다는 말 그것밖에 못한 것인가요? 2만 5천 불에서 4만 5천 불 여러분 딸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막 그렇게 기절을 할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대죄를 다 사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데 기절할 분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내가 하는데 기절할 분 있냐고 말 놀래지도 않다니까 지금 하도 돌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아멘. 그까이 그 세상에 되어진 것 조금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그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도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절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만 5천 달러 갚아준다고 기절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서 기절도 않고 놀래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된 자부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고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어쨌든 그 멀리 하라고 하는 말씀이며, 오히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랑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